할렐루야. 2월 11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지난번에 시편 78편이 내용이 많아서 우리가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1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심이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들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이 먹을 것을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요즘은 좀 날씨가 좀 따뜻해서 봄이 오나 또 이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또 모르죠. 또 꽃샘추위가 또 언제 올지.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에 보면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무려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이끌어내십니다. 사실 자기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힘이나 수나 아니면 어떤 이 홍해라는 그 바다를 건너야 되는 어떤 지리적 여건이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탄식밖에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고 수도 모자라고 거대한 또 홍해라는 것이 가로막혀져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시내산 계약이라고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나는 너희의 백성,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계약을 맺었죠. 이제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식량이 해결이 안 되죠. 먹을 것이. 또 뭐 광야에 뭐 비가 내리나요? 아니면은 나무가 우거져 있나요? 그러다 보니 식수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식수가 없으면 광야는 살 것이 못 단다는 얘기죠. 또 밤에는 얼마나 또 춥고요. 낮에는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 또 이 기온차가 이렇게 심하니 이제 노숙할 곳도 못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할 요새가 없어요. 성이 없습니다. 집이라든가 견고한 어떤 성. 그러니까 적들이 뭐 치면 사방이 뚫려 있으니까 이 공격당하기 딱 좋은 것이 광야입니다. 거기에 뭐 이스라엘의 노약자들도 있고요. 그러니 그들은 적의 아말렉의 좋은 표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광야 생활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성경을 기억합니다. 말씀합니다. 이 악조건 속에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추라기를 동풍으로 불어와 떨어뜨리시니 그들이 고기를 먹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데 매일 만나를 먹었고요. 비도 내리지 않고 그런데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요. 안반수죠. 그리고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새가 와서 그냥 메추라기가 뚝뚝뚝뚝 떨어지니 또 고기를 먹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좀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또 나아가고 살아가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오래되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은총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먼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 민족이 이렇게 기억하면 참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른들은 제가 볼 때는 연세가 드실수록 더 감사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젊은 세대들은 뭐 감사할 것이 뭐 그 또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대들은 또 감사할 것이 또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풍요나 조건과 환경의 여유로움과 감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반비례하는 것 같기도 하다. 어떤 표현에 의하면 우리 부모님은 후진국에서 태어났고 저희 세대는 중진국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이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났죠. 선진국에서 태어났는데 오히려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고 후진국에서 태어났던 부모님 세대는 그 가난과 모진 어려움 속에서 또 감사할 것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가 넉넉하다고 환경과 조건이 좋다고만 해서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쨌든 전쟁을 겪으셨잖아요. 전쟁 이후에 그냥 잿더미 속에서 뭐 먹을 게 있었을까?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유엔의 원조가 우리에게 절실했던 시대였고,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수프 같은 건데, 근데 이제 뭐 좀 옥수수 알갱이도 섞여 있었던 것 같고, 그 수프를 학교에서 큰 솥에 끓여서 도시락을 못 싸우는 아이들을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수프를 한 반에서 한 절반, 한 3분의 1 정도, 이 강원도 이제 오지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수프를 먹는데, 저는 뭐 그래도 도시락을 싸갔죠. 우리는 또 교인들이 성미를 갖다 주셔서 밥은 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밥 먹는 애들은 수프 먹는 애가 그렇게 부럽고요. 수프 먹는 애는 또 밥 먹는 애가 그렇게 또 부러운가 봐요. 왜냐하면 도시락을 아이들이 못 싸왔다는 얘기는 집에서도 밥을 제대로 못 먹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먹는 수프랑 우리 도시락을 이렇게 맞바꾸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저는 또 그게 그렇게 맛있었고, 그냥 진짜 수프를 싹싹 혀로 핥아 먹을 정도로 먹었고, 또 그 아이들은 또 밥을 바꿔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때 우유도 아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우유를 배급받는 아이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런 시대에 저희도 조금 끝자락에 살았었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일단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 진짜 광야 세대를 살았죠. 하나님이 이제 먹여주시고 물을 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야지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살았고요. 이제 뭐 그런 이유면서 이제 점점 사회는 좋아지고, 뭐 민주화도 되고, 또 이제는 뭐 해외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제 기억에 88년도인가에 그때 아마 해외 여행 자유화가 풀리지 않았는가. 그때 제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아마 그때 그 전까지는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아주 뭐 정부 관계자나 아니면 아주 부유층들, 이런 사람들이 유학이나 뭐 일하러 가는 거지, 요즘처럼 관광을 뭐 해외로 가는 것은 제가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올림픽 이후에 뭐 해외 여행도 좀 자유화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외도 뭐 여행도, 그러니까 이제 저도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98년도에 다녀오기도 하고, 그 예전에는 뭐 다들 말씀 들어보면 제주도 갔다 오면 신혼여행 잘 갔다 그러고, 어디 가셨냐 물어봤더니 뭐 저기 그 청와대 뒤에 그 팔각정 있는데 그 북악 스카이웨이 거기 한 바퀴 돌고 거기 가셔서 그게 신혼여행이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랬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또 뭐 어때요? 대학생 때부터 뭐 일본, 뭐 동남아, 중국, 뭐 미국, 뭐 신혼여행은 뭐 유럽도 가고, 요즘 참 좋은 시대에 사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참 고생 많이 한 분들이 감사하는 것 같아요. 참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 월세에서 좀 벗어나서 전세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전세 가셨으면 또 어떻게 조그만 집이라도 내 집 한 켠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일하고 그랬던 교인들의 모습이 있는데, 요즘은 뭐 집을 못 사서 그런지 하여간 그렇게 절실하게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감사하고 이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다가 광야로 나오니까 야, 먹을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야, 고기는 못 먹냐? 단백질이 없어서 이 기력을 못 쓰겠다. 고기를 먹여줬더니, 야, 이것만 어떻게 먹냐? 파와 마늘과 부추와 외는 없느냐? 그래서 계속 불평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기억하지 않은 그 광야 세대에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죠.
사실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예.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주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참 그런데 부모님은 그걸 묵묵히 감당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때는 잘 몰라요. 그 자기가 부모가 돼서 자기가 자식을 키워보면 그렇게 깨 키우는 게 이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구나. 이게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일이구나. 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웃기도 하지만 이렇게 울기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얘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자기가 자녀 때는 모르다가 부모가 돼서 자기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때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건강한 것 같고 다 내가 재능이 있어서 일하고 내가 다 능력이 있어서 돈 벌고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건강도 그 가정도 또 어떤 그 일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보다 더 복된 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만 듣고도 회개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이것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사실은 이게 정말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 끗 차이거든요. 좀 더 좀 지성적으로 표현하면 해석의 차이고 신앙적인 용어로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한 끗 차이라는 게 해석의 차이라는 게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은 내가 해야 되고 내 공로가 되고 내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성도의 본분으로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가에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세어보면 그 애굽에서 힘도 안 되고 수도 안 되고 그 홍해를 건넌 것 그 자체가 감사요. 종이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감사요. 참으로 농사 지을 수 없던 땅에서 만나를 먹고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시며 낮과 밤의 온도가 그렇게 큰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신 은혜들 그리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신 정말 수도 안 되고 메뚜기와 같은 그들을 그 땅에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총을 하나님이 기억하라.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자. 더 이상 광야 세대처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경험이 있고 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의 고백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은총에 감사하며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사명의 삶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또 남은 3일간 여러분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